신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그래서 델라문은 떡잎부터 다르다. 영어 속담도 Where begin is half done,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용두삼이다라는 말도 있죠. 시작은 아주 굉장히 시작했는데 끝이 그냥 별별 없이 끝났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 이제 다 지났습니다. 오늘 내일 지나면 2015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달이 시작되면서 2015년 마지막 달이 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잘 시작한 것, 잘 마무리를 가고 계십니까?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다.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 그 학생들 이렇게 보면 시험을 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잘하는 친구들이 끝에까지 잘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처음에 잘해도 파이널을 망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참 더 중요하지 않나.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망쳐버리면 관계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 이 마무리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끝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 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이 없지요. 오늘 우리가 장로님 은퇴식을 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은퇴식을 합니까, 우리가? 마디를 이제 하나씩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 저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얇은 게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중간중간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마디를 튼튼히 하고 또 새롭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디를 정하고 또 올라가고, 마디를 정하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중에 졸업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의 생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졸업식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가라, 그런 거죠. 또 이제 입학을 하면 입학식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이제 처녀 총각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결혼한 새로운 이제 부부의 삶을 시작하라.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또 다른 시작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식을 하고 이제 마디를 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하면서 또 새로운 역할을 우리가 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간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간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 AD 한 62년경에 기록됐습니다. 1년, 2년. 근데 바울이 보통 AD 62년에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냐면 감옥에 있는 형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또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를 보면 여전히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아주 강하게 묻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봐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디오코, 헬라 말로. 이 말은 그냥 뭐 실렁실렁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이 사냥몰이를 할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 이것을 쫓아간다, 달려간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지금 뭐 바울은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달려갈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달려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달려감을 쉬엄쉬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것을 갈 것이다 라는 강렬한 자기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야 될 목적지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멈춰설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뭐 그런 분들 많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약 31%의 사람들이 별 목적 없이 산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왜 사는지 모르지만 그냥 먹으니까 먹고 그냥 숨 쉬니까 살고 뭐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그러면 목적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기억나는 예화 중에 제일 이렇게 재밌는 게 이제 평생 화장실을 목표로 살았던 분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어느 집에 이제 옛날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표를 잡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을 있는 집을 구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이제 화장실 하나 있는 걸 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가니까 이 집은 화장실이 2개인 겁니다. 그래서 2개니까 진짜 편하잖아요, 그죠? 이제 2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2개짜리를 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2개짜리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또 친구 집에 가니까 이 집에는 뭐 3개가 있는 겁니다. 뭐 아빠 방 따로 있고 애들 방 따로 있고 3개는 더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또 3개짜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이제 화장실이 목표가 돼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진 않은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무엇을 목표 삼아서 살라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그 본문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의 인생의 끝까지 그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그에게 평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지식의 또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건강이 이제 화두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텔레비를 틀면 뭐 모든 곳에서 그냥 건강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건강의 어떤 정보가 정말 얼마나 정확한가, 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뭐 5년 전에 교과서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의대에서 배웠던 그 지식이 5년 지나면
틀린 것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시대에 살는지 몰라요. 여러분 1903년에 프랑스 전역을 도는 자전거 대회가 처음 열렸대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0분 전쯤에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다 같이 담배를 폈답니다. 왜 담배를 폈냐면 담배 피고 가면 폐활량이 커져가지고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 중간중간 달리면서 또 뭐 했냐, 맥주하고 와인을 먹었답니다. 힘이 난다고. 그게 이제 한 100년 전의 지식입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물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죠, 그죠? 4세까지는 820ml를 먹어야 된답니다. 4세부터는 920ml를 먹어야 되고 7세부터는 940ml를 먹어야 되고 성인은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된다. 제가 읽은 책에서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동물들은 계량컵이 필요 없는데 왜 인간만 계량컵을 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물 먹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과연 이렇게 재면서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것입니다, 그죠? 또 재밌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스웨덴 왕이었던 구스타프 3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커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커피는 정말 나쁜 거다.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사형수 2명을 선택해가지고 한 명한테는 커피를 계속 먹이고 한 명한테는 티를 계속 마시게 했습니다. 커피가 나쁘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근데 계속 이렇게 먹였는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 2명을 관리 의사가 그 다음에 죽은 게 누구냐면 왕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를 마시던 사람이 죽었고 커피 마신 사람은 84살이 넘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요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요새 이제 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 드시는 거 중요한데 물 자꾸 많이 먹어야 된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혹시 물 회사에서 조작하는 거 아닌가? 물 회사들이 좀 이렇게 로비를 많이 하는 것 아닌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사실 자연스럽게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뭐 물을 꼭 그렇게 뭐 통에 들고 다니면서 2리터씩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보, 지식 사실은 불완전하죠. 조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짜들이 많습니다. 유한합니다.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한 것이지요. 우리 본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본질에 대한 참 지식이지요.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 이건 우리의 삶이지요. 삶으로 체득되고 경험으로 확인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사실은 웬만한 거짓된 정보들, 웬만한 잘못된 사람들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배워간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을 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다 알고 싶지요. 주부의 첫 번째 이야기를 참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지식을 주십니다. 누구나 정말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금방 깨달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겸손과 내적 의의 추구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내려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가짜 가면들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가짜 가면을 쓰고 내가 가려져 있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지식을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결국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요.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적 의의 추구입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진리된 삶을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게 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풍성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 5절과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 안에는 모든 말과 지식이 풍성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를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온전한 지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다 중간에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됐으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 하나님의 선은 그 순간까지 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다. 예. 근자에 이제 작년 10월달에 소천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04세까지 건강하게 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03살 때 한국교회 연합부활절 때 설교하신 모습입니다. 103살 대단하지요. 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한국교회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연합집회.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그 목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100세가 다 되실 때까지 어떤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늘 앞에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셨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정말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100세가 넘는데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배우셨다고요. 평생 목회하고 성경 보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은퇴가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넘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후배들에게 그렇게 너희들도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달려갈 때 얻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르심의 상. 그 하늘의 상급 그게 뭡니까?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다. 영생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안다 하는 것은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면서 그분을 몸으로 익혀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닮은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내가 주님을 좀 알아가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뭐 예수님은 삼위일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 몸이 내 삶이 그걸 알아가게 되면 열심히 끝까지 가다 보면,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열심히 가다 보면 끝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이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 그럼 어떻습니까? 좀 막연하지요. 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 무엇이냐? 완전한 내 모습, 완전한 내 모습. 뭐 기대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 완전한 모습일까? 내가 이 주님이 주실 그 부활의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이제 주님이 나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나를 완전한 부활의 온전한 몸으로 나를 부활시켜줘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뭐 하늘의 상이 뭔가,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맨션이고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뭐 그 계시록에 보면 뭐 금으로 되고 옥으로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 그림 언어죠, 그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뭐냐?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체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우리의 상인 것이죠. 영생입니다. 영생. 자, 그런데 그런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바울이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멈춰서게 하는 것들이, 뒤를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년에 내가 뭐 이럴 때인 겁니다. 왕년에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이게 뭐야? 내가 그래도 한 가닥 했는데 지금 교회에서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뭐 보면 이렇게 과거에 내가 누렸던 어떤 과거에 내 신뢰할 만한 내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보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바울도 그랬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도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의 괴수다. 바울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 그런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가 와 있다. 그래, 감사하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근데 옛날에 과거 때문에 맨날 뒤돌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잘못했는데, 그런 실수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그 죄의 흔적에 매여져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정도 왔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많이 넘겼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가 이뤄놓은 모든 일들은 이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난 최선을 다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들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영원히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하시는데 이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고가 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오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왕년에 내 죄가 이랬는데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롯의 처를 보십시오. 소금구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만 합니다.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우리가 이만큼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뭐 죄진 거 그대로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계속 열심히 달려가라.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진정한 진리의 길을 가고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이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방학 끝났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역 모임도 이제 끝나고 성경 공부도 이제 마무리를 해갑니다. 이제 어쩌면 진짜 실력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모일 때는 그래도 와서 잔소리도 하고 성경도 암송해 오세요. 뭐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컨트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 뭘 하는가? 그게 나입니다. 예. 이제 진짜 실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시고 매듭을 잘 맺어야 또 다른 시작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을 잘 매듭 짓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2016년을 잘 준비하고 맞아야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작을 잘 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믿음의 선부의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1920년 1월 4일 날 만주의 용정이라는 곳에서 15만 원 탈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19년에 3.1운동을 합니다. 3.1운동 때 만세를 막 불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만세를 열심히 불렀는데 일제의 그런 그 압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만세만 불러도 될 것이 아니다. 우리도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인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데 돈을 구하다가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데 어떤 정보를 얻게 되냐면 일본 군들이 이 회령에서 현금 15만 원을 용정 출장소로 이송한다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15만 원 뭐 지금 변동 아니지만 그 당시에 1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총한자로 사는데 1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이면 총을 15,000개를 살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이 5명이 투합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갈취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중 하나가 저게 뭐 나쁜 놈 좋은 놈 이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한 모티브가 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갈취해가지고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에 가서 이제 총을 사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동지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일본군에게 고자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5명이 잡혀가요. 그리고 그 중에 3명, 윤준이라는 분은 30살, 임국정이라는 분은 27살에, 한상으로 분은 23살의 나이에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임국정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누구시냐면 임배배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본래 성이 박씨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의 성을 따라서 임배배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사님이었는데 전도사로도 일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와 있던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이분이 정말 귀하니까 용정으로 가서 이 개척교회를 해라. 그래서 용정에 가서 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5만 원 그 갈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인데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이분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때가 50대 중반의 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칩거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오셔서 카나다 그 교회 평생 그 회원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받는 순간 이분이 어떤 생각을, 아니 나는 조선의 사람인데 왜 내가 카나다 교회 회원권을 갖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자성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힘을 내어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한국에도 이런 평생 회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모으러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1930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국 평생 전도회다라는 그런 회를 조직하셔가지고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평생 전도회를 조직하실 때가 60의 연세였었는데 70대도 그 일을 하셨고 84살까지 사셨는데 그때까지 이 일을 하셨다고 해요. 평생 무보수로 일을 하셨는데 그 회원을 모집하다가 이렇게 그 전도를 다니다가 돈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전도를 하시면서 평생 70세 84살까지 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의 증조 할머니가 되시죠. 증조 할머니. 예, 아주 우리가 귀한 분의 그런 자손들과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셨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거진 뭐 7,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70세에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 뭐 하시겠어. 그런데 7, 80년 전에 60세만 살아도 오래 사셨다고 그랬을 그 세월에 70세가 넘으신 분이 84살까지 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평생 그 전도회가 그 2,000명까지 평생 전도회 회원들을 모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중에 뭐 유명한 분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 어머님도 저분들 중에 한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넘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시지만 그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귀한 분이십니다. 아마 저희들이 믿기에는 이런 정조모님의 그런 신앙, 우리 장로님 참 그 가정이 다 이렇게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신앙의 좋은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교회에게 물려져서 우리가 중간에 뭐 이렇게 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본을 우리 장로님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